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조금 전에 영상을 봤을 때 첫 번째 이렇게 암송을 했던 친구를 보니까 제가 기억이 하나 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유아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유아부 예배 때는 항상 4주 동안 한 달 동안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하면 뽑기 시상을 합니다. 별 1개부터 별 5개까지. 별 5개짜리는 좀 비싼 장난감을 주기도 하는데요, 별 1개짜리는 다이소에서 파는 1,000원짜리 비누방울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로마가 오늘 아까 암송을 했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에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에 참석해서 뽑기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듣다가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로마를 불렀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지금 자고 있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시길래 그러면 로마 거를 대신 뽑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뽑았는데 별 5개짜리가 걸린 거예요.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모함으로 그렇게 나오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로또 이야기를 했는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로또 번호가 몇 개죠? 6개 맞추면 되잖아요. 제가 6개 맞췄습니다. 안 믿으시네요. 네, 5,000원치를 샀는데 이 5,000원치 중에서 6개가 맞았더라고요. 이 확률이 이렇게 낮은 것 같습니다. 확률 낮은 로또 기대하지 마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우리의 갈급함에 100%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붙드시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이 고난입니다.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고 또 넘기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바뀌기도 합니다. 고난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바꾼 사람들은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을 이겨내기라는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고난을 만나보았을 때에 이 고난을 넘기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고난이라는 말 자체를 저는 높을고 난이도 난 이렇게 해석을 해서 난이도가 높다라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즉, 난이도가 높은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넘기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원래는 쓸고 어려운 난입니다. 저에게도 이렇게 쓰고도 어려운, 그리고 또 높은 난이도의 인생의 고난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저희 가정은 셋째 아이를 가지게 되어서 너무나 기뻐하고 또 행복해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얼마 지나지 않아 유산이라는 엄청난 현실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해도 원망만 나왔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라고 수없이 외쳤었는데 이런 일이 당하니까 원망이 나왔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이렇게도 찬양을 수없이 불렀었는데요, 이런 일을 당하니까, 정작 제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니까 저는 감사할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늪에 빠지고야 말았습니다.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위로해 주었지만 위로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런 고난 중에 계신 분이 있을까요? 특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말로 다하지 못할 고난과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생각됩니다. 이런 고난을 당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이 고난을 대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야고보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습니다.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현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수신자들을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고, 종교적으로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또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형편 속에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뻐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 사도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온전히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99%가 아니라 100%를 말합니다. 따라서 온전히 기뻐한다는 것은 100%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 때문에 조금 슬퍼하거나 낙마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항상 온전히 100%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이 찾아왔을 때에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에 저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본문에서는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는 이라는 이유 접속사를 통해 고난 가운데 왜 기뻐해야 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또한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이 인내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난 후 뒤돌아보면 더욱 성숙해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차례의 고난을 통해 더욱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성도들은 고난이 왔을 때 온전히 기뻐해야 합니다.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한 성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운동선수들은 시합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 매일매일 훈련을 합니다. 훈련이 쉬우면 훈련이겠습니까? 아주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겨울과 여름에는 전지훈련을 떠나기도 하고요, 온 힘을 다해서 체력 훈련도 하고 근육 강화 훈련도 하고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축구계에 몸을 담았었습니다. 초등학교는 부산의 명문 축구부가 있는 초등학교, 금정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학교 근처에는 부산에서도 아주 높기로 유명한 금정산이 있었습니다. 이 금정산을 감독님은 우리의 훈련의 코스로 자주 이용하곤 했습니다. 초등학생이 그 높은 산을 거의 매주마다 그것도 뛰어서 그렇게 올라가는 것이 여러분 상상되십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도대체 이 훈련이 어디에 좋은 건지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사실 달릴 때마다 감독님을 막 욕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훈련은 결국 저희의 몸을 단련시킬 뿐만 아니라 오래 뛸 수 있는 지구력을 향상시켰고 결국 나중에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는 그런 미끄럼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난이 바로 이런 훈련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훈련이 힘들고 어렵지만 시합에서 이기고 나중에 그 우승을 차지할 것을 기대하고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 훈련을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영광을 맛볼 것을 생각하면 고되고 힘든 훈련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축구 국가대표에 최용수 선수가 있었는데요, 저희 초등학교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야, 너희도 할 수 있어. 너희도 나중에 가슴에 태극마크 달 거 생각해봐. 할 수 있어. 딱 그때를 상상하면서 지금 이겨내는 거야. 이렇게 저희를 동기부여시켰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이 비록 견디기 힘들고 어렵지만 고난 뒤에 주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고난을 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불쑥불쑥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불평하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난의 때에 우리는 오히려 기뻐해야 합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더욱 놀랍게 사용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슬픔 대신 찬송을, 기쁨의 노래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두 번째로는 온전히 인내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온전히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온전히라는 것은 몇 퍼센트라고요? 99%, 100%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내해야 돼. 100% 인내해야 합니다. 어제까지 인내했는데, 그토록 잘 참아오다가 어제까지 인내했는데 오늘 인내하지 못하면 100%가 아닙니다. 고난을 완전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내한다는 것은 가만히 참고 가만히 그냥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기도를 동반합니다.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야고보서 5장 13절에도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고난 중에 우리는 주님을 소망하며 참고 견디며 기도와 간구로 또한 찬송함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본문 4절 후반부에는 또한 이렇게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시면 이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시험을 인내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과
고난과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이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아서 우리가 인내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선지자들은 고난과 풍파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들의 사명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고 빛이 보이지 않고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사명을 다했습니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던 자들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은 이러한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본으로 삼아 인내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시험이 왔을 때, 이 고난이 왔을 때에는 온전히 100%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인내가 선지자들과 같이 완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할 사람으로 하나님께 선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혈기와 의가 강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이는 것을 보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똑같이 쳐서 죽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고 아직 젊어서 그런지 혈기가 왕성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모세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묻지마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하여 이러한 모세의 혈기를 완전히 죽이고 온유한 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이러한 광야 생활과 같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눈물로 밤을 새우고 혼자인 듯 주위에는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 같고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연속인 이 광야 생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 생활과 같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하시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과 문제가 찾아온다 하여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광야에서 그 시험을, 광야 시간을 극복했는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오히려 더 인내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온전한 인내, 즉 인내하되 100% 인내하는 자들이 되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믿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에서 죽이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죽이신 것이 아니라 그의 혈기를 죽이셨고 온유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더욱 성숙하게 됩니다. 고난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성숙하게 만드는 광야 생활과 같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인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 성숙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온전히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을 혹시 아시는지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셋째 아이를 유산하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고난 속에서 도통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뜻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인내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건강하고 아름다운 선물을 저희 가정에 주셨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고 잘 먹어서 2개의 위장을 가진 것 같은 그런 건강한 아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예솜이라고 지었고 지금 벌써 5살이 되어서 건강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고난을 사용하셔서 더욱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는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인내하는 것입니다. 100% 기뻐하고 100% 인내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인내하셔서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